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지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지옥에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에 죽음 이후의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우리 삶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어느 곳으로 가는지 결정하시는 분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지옥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혹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지옥에 가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제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제가 돌봤던 양무리들이 몇만 명입니다. 제가 성전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은지 아세요?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데요? 근데 왜 제가 지옥 가야 됩니까? 아무리 항변해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 삶에 관하여 정확하게 판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왜? 내 삶을 평가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난 여러분들 눈에 잘 들고 싶지 않아. 왜? 박재진 목사의 목회를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박재진 목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 너 참 훌륭하다, 너 정말 내 마음에 들어,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는 어리석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나오는 한 율법사입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다는 갈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와 여러분 안에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마음에 어떤 갈증과 갈망이 있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부처님 앞에 가서 목탁 두드리듯이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였다. 아멘. 참 웃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누구를?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하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불순한 의도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한 율법사, 이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대학교를 어디를 나왔느냐, 이런 걸 보죠. 그래서 강한 자 앞에는 비굴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는 거들먹거리려고 하죠.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강한 자 앞에서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한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 지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 난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니, 늘 이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첫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콧노래가 나고 말이지. 여러분 그 미친 여자 봤습니까? 어릴 때 미친 사람들이 꽤 있었어. 요즘은 미친 사람 있으면 바로 잡아가지고 정신병원에다 하잖아요. 그때는 뭐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미친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는데. 왜? 맨날 웃어 그냥.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웃은 사람은 암 걸리지 않을 거야. 근데 조롱하면서 안 웃은 사람은 좀 위험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 앉는 자리가 있거든. 근데 어느 순간 자꾸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앞에 앉던 사람이 뒤에 앉으면은 뭔가 담임 목사는 걱정이 돼. 최 권사는 왜 거기 앉았어? 여기가 요 앞에 자리, 빨리 앞으로 와. 지금 와. 당장 와. 걸려요. 담임 목사는 늘 뒤에 앉는 사람이야. 그 자리가 좋아서 그래요. 뭐 서종훈 집사 내가 뒤에 앉는다 뭘 안 그러잖아, 그지? 꼭 집사람 옆에 앉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 듣고 예배 생활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한 율법사가 찾아서 뭘 질문하냐? 이 질문이에요. 보여주실까요? 방송실?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엉뚱한 질문만 했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또 보여줄까요? 부활 때에 7형제가 모두 취한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육신적인 질문을 했던 사도개인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한 율법사도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면 되겠습니까? 대답을 해야지, 물었으니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 절대. 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그렇게 둘 수가 없어. 아니, 평생 신앙생활하고 바깥 어두운 데 뭐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에 내 던져져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면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주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며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심령이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떨기처럼 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모두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제가 대신방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말씀 꼭 암송하시오. 암송하셔야 돼. 그냥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돌짝밭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됩시다.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됩시다. 왜 사람을 바라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줘? 여러분을 이끄는 지도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근데 왜 인간의 말을 들어? 절대 그러지 마. 오직 예수. 아멘.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바지런하게 그냥 돌아다니긴 하는데 맺혀지는 게 없는 게 맺혀지는 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해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거야.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말이죠. 삐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신앙 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좋은 땅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는데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내게 됩니다. 저는 이 밤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여러분은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은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물었던 것처럼 이 질문도 어느 계명이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질문입니다.
한 율법사가 시험하여 질문하는 내용을 들으신 예수님은 즉시 대답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율법사가 시험하려는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율법사가 자신에게 질문하는 의도를 아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 사악한 율법사의 그 마음을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참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잖아, 그지? 예를 들어 저 은우가 지금 저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은우가 이제 예를 들어 장대웅 전사한테 와가지고 인상을 쓰면서 아빠, 내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 내가 돈이 2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장대웅 전사가 이제 은우가 하는 말을 쫙 들어봤어. 그러면 그 말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 것을 아빠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그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우세요. 야,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 부모가 막 열불이 나 있어. 애가 막 힘들어 한다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 위로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든 걸 알아. 근데 와가지고 기도문을 준비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원죄를 부인하거나 선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에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아직 할 말 안 끝났어요. 무릇 소위 사랑에서 나온 행함도 구원받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주님, 잠깐만 기다려요. 제가 할 얘기가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우는 거거든요. 울면 무장해제됩니다, 부모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도 와서도 자꾸 하나님 앞에 우시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요. 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율법사가 자신에게 질문하는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을 단 2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써머리를 잘하셨어. 왜? 그 질문의 핵심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잖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 거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 2계명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밤에 예배 드리러 온 거야.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여러분의 어떤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보려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사는 것은 몸부림을 치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선뜻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인칭대명사가 즉시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그죠? 안으로 이렇게 내를 쓴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나로 된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게 그 인칭대명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웃을 향하여 싣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새는 한쪽 날개가 없으면 날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저는 아주 개구져가지고, 우리 뭐 남자들은 다 그랬을 거야. 매미 이렇게 잡으면은 그 매미 이렇게 날개를 한쪽을 반을 이렇게 잘라놓잖아. 그리고 탁 놓으면요 이 매미가 뱅뱅 돕니다.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날개와 이웃 사랑의 날개는 어떻게 해요? 같이 있어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의 수평적인 관계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요 온전한 십자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섬기라고 30만 원을 헌금을 했어. 월급 많이 받는 청년 아니요. 30만 원을 헌금을 했다니까.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좀 섬겨달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쓸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 그 청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화교회 그 염은석 목사가 이제 어떤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나 봐. 그래서 강경지방 목회자 카톡방에 그 책 2권을 딱 올린 거예요. 내가 언제 한번 우리 성도한테 소개해 준 책이야.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읽어보라고 이제 사줬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너무너무 좋다고 자기가 읽어보니 감동받았다고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때도 부곡교회 목사님도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도 읽었다 이제 올려놨다고. 저도 그 책이 너무 좋다는 걸 제가 우리 전사님들하고 읽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경지방 목회자한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모교회 아니야.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목회자들 도소비하라고 이렇게 이게 주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다 주신 것 같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사드리겠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신청하십시오 했더니 12교회 목회자가 신청을 해서 그래 지금 목양실에 사다가 사인까지 해가지고 지금 꽂아놨다. 감리사님이 오셨어요. 엊그제 도착했다고 했더니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방 안에서 교회들을 섬겨주고 모범을 보여줘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요즘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 여러분 칭찬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그 지방 부담금, 연회 부담금, 본부 부담금 벌써 다 냈어. 우리 재무부 장님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어떤 교회는요 마르골타토로까지 그냥 안 내는 교회들이 있어. 아주 연말 끝장 날 때까지 안 내는. 그 지방이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미리 내주고 하니까 감리사님도 좋고 총무들도 너무너무 좋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랑의 빚을 매일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권의 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인권의 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권의 복 받게 되길 바라요.
그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알란 말이야.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남에게 진 빚은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라도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분의 요구를 다 채워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과 11절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며 어둠 속에 살면서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둠이 그를 눈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부자를 보란 말이에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이건 왕들만 입는 제단이었습니다. 아무나 못 입는 옷이에요.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일 잔치했어요. 그렇게 풍부한 부자였던 한 부자가 자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 한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고 자신의 좋은 옷을 입혀주고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나사로 상으로 올라와 함께, 얼마나 고생이 많나, 내가 용한 의사 붙여줄 테니까 그 헌데 좀 치료 좀 하고 내가 일거리도 줄 테니까 한번 좀 멋지게 살아봐,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면, 여러분, 그 부자는 그렇게 해도 쓰고도 남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죠? 죽어보니까 음부에서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은 분들 잘 들으셔.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물질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나는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야, 내가 너한테 물질 줬는데 너 정말 멋있었어, 짱짱짱 되시기 바래요. 우째 이래 아멘 소리가 약해. 그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시 전에 장례금을 제외하고는 알뜰히 쓰고 돌아가세요. 남겨놓은 100% 자식들 싸웁니다. 자신이 없으면 절 주세요. 제가 알아서 잘 써줄 테니까.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무슨 돈이 넘쳐서, 우리 교회가 돈이 넘칩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 지방 목사님들한테 그 책을 2권씩 선물한 거예요. 그것도 12교회 목사님들만 신청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기 형제를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혹시 불편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리하셔야 돼요. 그 벽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벽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혹여나 그런 분이 있다면 다 깨끗하게 강대상으로 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 속에 산다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 북녘 땅을 보세요.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 맨날 동포를 향해서 핵폭탄을 터뜨리니, 아니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러시아에다 폭탄을 100만 발을 줬다네요. 참 미친놈이 따로 없지.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이웃은 사랑합니까? 아니,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자매 사이에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 사이에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간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목사와 성도 사이에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